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에는 23주년 감사예배가 있고 부흥회가 있고 연합목자 수련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당 구입에 또 사인을 하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잘 맞이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시는 평강 가득 담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그런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또 3월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3주년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3월에 부흥회도 있고 연합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행사들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들 다 누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피스토스가 선하신 하나님 가운데 늘 임재하고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희 식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앞에 회개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 그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송진경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믿음의 간증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방문하셔서 또 부모님들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영접 모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6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 2명은 또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되어서 우리 교회 새로운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잘 세워지고 또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생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3월 23일이 우리 교회의 23번째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면 좋겠지요.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들 함께 잘 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은 또 그림전을 하는데 또 그림도 잘 그려보면 좋겠고
또 영상도 촬영하고 또 집사 인증식도 갖고 여러 가지 잔치처럼 우리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서 함께 동참하여서 생일 잔치도 잘하고 그 가운데 교회 그런 비전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그런 교회 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타내는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이렇게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면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지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과정도 도리어 인생을 승리하고 더 담대한 그런 믿음 갖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가운데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혼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의 보활 창고에 우리의 그런 마음을 심고 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그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손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 늘 체험하면서 하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1.1이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고 또 교회당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 비전 헌금을 드리고 마음 쓰는 그런 모든 그런 그 마음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면서 영원권하여 제3는 그런 교회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서 지역사회와 미국과 전 세계에 아름다운 그런 모델 교회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며 이 시간 성령 인도함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풍성하게 심령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익숙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그런 기도를 하지요. 식사기도, 잠자기 전에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많이 하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했다가도 큰 일을 당하거나 큰 병을 갖게 되면은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또 가족의 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도 또 간절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아이들도 기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과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때 저는 어른들과 똑같이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 얘기해봐라, 어제 뭐 했나,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도 제목 얘기하라면 조금 더 당황을 합니다. 그때 조금 더 큰 애가 이야기를 해주죠.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 네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해라. 뭘 원하는지 바라는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기도는 보통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잘 아뢰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응답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낮은 수준에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그런 삶,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세, 기도의 생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의 그런 그 모든 수준이 내가 요청하고 받고 내가 바라는 거 말하고 이루어지고 그게 기도의 그런 삶이 아닌 것이지요. 기도의 높은 그런 수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요. 기도의 생활을 막을 때에도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그런 삶 동안에 다니엘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는 총리가 되었고 또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와 탁월함이 인정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또 총리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런 삶 가운데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거의 왕이 가진 그런 고난을 다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약 2년 전에 그는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민족이 해방되고 포로에서 풀려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런 마음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럴 지경이고 이제 뭐 세상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명예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은 그런 상태에서 인생이 마무리 지을 즈음인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여서 기도하리라. 왜요? 다니엘은 그동안 기도하면서 환상을 많이 봤는데 이 환상의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좀 더 예언하고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그런 환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몇십 년, 심지어는 몇백 년까지의 그런 환상도 봤는데 다니엘은 마치 우리 시대까지 이 마지막 세상의 끝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열정을 다 모아서 기도의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먹을 것을 딱 절제해서 기름진 것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리고 채소를 중심으로 먹으면서 소박하게 식사를 하면서 그냥 기도에만 전념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새 1회 동안에 고행을 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뭐 조금의 한 번의 그런 장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관된 그런 역사를 다 세제세로 알려줘서 이 다니엘을 보는 환상은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12장 다니엘서를 마칠 때까지 이 환상의 그런 내용이 계속 장엄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런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그 마음으로 딱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응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한 그런 첫날 이미 하나님은 내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야겠구나 하면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독특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결심했으면 바로 그 응답이 뭐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다니엘에게. 근데 다니엘은 못 느낀 거예요. 21일 동안 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모아서 나아가는데 그 21일 동안에 다니엘은 알지 못할 때 영계에서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가 왔을 때 아마 가브리엘 천사인 것 같은데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응답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그런 그 이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오는 그런 그 응답을 막도록 막 방해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을 조정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데 지금 다니엘의 그런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하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에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계획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니까 그거를 방해한 거예요. 사단이 강력하게 방해하면서 21일 동안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이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지 못한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전전등하시니까 역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럴 때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구겨지지 않도록, 조금 더 잘못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지켜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하고 경건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가와서 결국 스물 하루가 되었을 때 이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파노라마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영적 전쟁 같은 그런 기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기도요. 중보하는 것도 기도요. 다 기도인데 기도의 가장 높은 그런 수준, 가장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은 영적 전쟁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그런 세계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전쟁을 치르면서 해서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기도의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겠습니다. 잘 받으면서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것도 다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기도에는 영적 전쟁 같은 그런 기도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준비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눈 감고 기도하면 그냥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눈 감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그것도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낮은 단계의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그런 과정이 있고 많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많은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목원들은요 목장 모임에 한번 오고 안 오고가 굉장히 싸움이 큰 거예요.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은 내가 오늘 금요 모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은 없죠. 그렇지만 목원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불금인데 내가 거기 가서 시간을 써야 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영적 전쟁의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을 도울 때, 중보기도를 할 때, 배려할 때 너무너무 그게 좋다는 거죠.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확 다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다 시키는 거거든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람 마음이 항상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왜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데 평상시에서는 괜찮다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월달에 중요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23년 감사예배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목자순회도 하고 이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일이 많으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준비하는 그런 자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아예 주도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나가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왜 이렇게 힘드냐?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교회가 참 좋자고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고 모였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사탄이 세상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놔두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를 많이 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 같은 그런 기도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몰랐을 때 항상 전쟁이 지는 거거든요. 모르는 적과 싸울 때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 왜 그렇게 힘들어 했습니까? 처음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 코로나의 증세가 얼마큼 되는지, 얼마큼 사람이 죽을지, 얼마큼 영향을 끼치고 얼마큼 퍼져나갈지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모르는 적과 싸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하고 마음 준비하고 있으면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보호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겸손하여 치려고 마음 먹고 결단하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21일 동안의 그런 고행 기간을 두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딱 두고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그런 방법, 영적 전쟁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는 그런 그 자세,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이 겸손의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런 그 삶을 처음서부터 겸손하게 지려고 딱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삶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도와주는 게 참 마음이 좋습니다. 도와줘도 마음이 좋고 뭘 함께하면 마음이 즐겁고 같이 또 이렇게 뭘 협조해서 일하기가 참 좋죠. 그런데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자기 옹호로 돌리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뭐 같이 일할 때도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걸 자기의 공으로 돌리거나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이지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 첫날에 겸손을 딱 결단하고 첫날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21일 동안의 그런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계속 겸손하게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경건한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근거에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선포하시고 다니엘의 그런 삶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도로 나가는 그 자체가 겸손인데 이거를 딱 겸손으로 무장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눈에 확 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딱 띄어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고 겸손하게 작정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필요한 그런 하늘의 그런 영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높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세를 딱 유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수를 없게 만들고 넘어지는 일도 없게 만들고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목장과 교회에서 더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겸손한 그런 기도의 자세, 이 자세를 딱 가져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의 그런 목장과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 같은 그런 기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도의 그런 수준을 높여서 영적 전쟁 같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먹고 그 기도 가운데 사람을 보호하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늘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많은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축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 같은 그런 기도를 하여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장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여서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파송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으면 겸손한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곳곳에 파송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적 전쟁 같은 기도를 하여서 기도를 영적 전쟁처럼 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과 같은 기도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늘 바랍니다.